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의 문화는 찌개나 국처럼 뜨겁게 끓여서 먹는 문화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리고 조금 어르신들은 따뜻하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젊은이들은 뜨거워. 똑같은 음식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다고 그러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시원하다. 아버지는 따뜻하다. 그러면서 손자 아들에게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물이 뜨거운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괜찮다. 들어오라고 해서 발을 잠깐 담가봤더니 너무나 뜨거워서 화들짝거리고 나오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할아버지는 분명 시원한 건 맞습니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온몸이 따뜻해서 원해지는데 아직 어린 피부를 가진 아이에게는 그 물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를 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해요. 바빠서.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을 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돈이 있어 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은 교회 오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교회를 와야 하지만은 변명하는 이런 대답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선 나부터 내 문제, 우리 가정, 내 건강, 내 물질,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며 또 그렇게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신 지체이신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라고 말하죠. 오이코스라고도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또 코이오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향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양성 때문에 종합 예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느 한 사람의 취미나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없고, 때로는 신방과 설교, 또 여러 가지 상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또 대안이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회의를 이루면서 서로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는 각 사람이 다 전문가죠. 그 분야에서는 남달리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지식이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민주주의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특수한 공동체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모든 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공산주의나 독재는 더욱 아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에 기초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각각의 허락받은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술로, 또 법조인은 법률로 조력하면서 각양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기부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무리 가운데서 타락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가만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냈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힘들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탓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정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함으로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잠깐 후면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시작하죠. 작정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바사국 군주가 그를 막아서 응답되지 못한 것을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해결된 그런 사례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미가엘은 군주로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계명생은 타락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쓰임받기는 하지만은 미가엘 군주가 미가엘 천사장이 그를 물리쳐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21일 동안 그 기도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그를 물리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일꾼이 모이면 교회는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하는 세력이 존재하여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여 이방인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타국에 나가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참 복된 것이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또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자로서 큰 일을 행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녹수로 버리는 것보다 닳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발휘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민갑부인가 봐요. 그 해를 떠서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70이 거의 다 돼가는 나이인데 칼이 한 8자루가 달아져서 이렇게 큰 칼이 달아져서 조그맣게 이렇게 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2자리 정도는 더 달아지도록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가 힘들다고 그냥 자신의 삶을 다 포기했다면 칼이 달아지도록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또 그의 생업에도 풍성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에 다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마지막이 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는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 또 보급소, 지원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 와서 기도하셔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시지만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룰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높이는 것 아니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또 축복하지만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주보의 요절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작정하고 전도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며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나의 일이 먼저, 그렇죠?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분쟁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오직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려서 교회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받들어 섬길 때 나의 역량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귀한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